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밤에도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만왕의 왕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다스림 받는 동아교회에 이 여정을 세우신 하나님, 제 간증을 들을 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 강권하여 데려다 채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나의 신랑 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저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모든 허물을 감춰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 서 계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요 38살에 예수 믿었어요. 38살에 친구의 끈질긴 전도로 이제 그 목동에 살았거든요.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40세 때 그 목동에 살다가 이 언덕배기 넘어와서 시장도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참 세상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동에서 한 3, 4년 동안 새신자 생활을 하다가 일산 이제 제자강성교회 등록을 하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구역장을 하시죠. 그래서 구역원은요 만들어서 하세요. 그리고 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전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나홀로 구역장이면 하다가 놀다가 뭐 이러면 되겠다 이러고 나서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다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구역장이 돼갖고 맨날 이쪽에 예배 드리면 가서 찌끔찌끔 쳐다보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처음 이제 친구 따라 교회에 갔을 때 그 설교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죽으면 언제라도 천국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다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부터 새벽기도 나갔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예수님을 짝사랑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구역장을 시킨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으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나 생각을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립 서비스만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해드려야지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전도를 하는 걸. 그래 그럼 나도 전도를 해서 내 구역 식구를 만들고 주님 앞에 칭찬 좀 받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20층 아파트에 15층 살았거든요. 막 이제 아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가가오 문 두드린다는 거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층부터 올라가서 배를 빵 눌렀어요. 누구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밑에 제자 강성교회 사는데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자고요. 저 불교입니다야. 네, 잘 믿으세요? 그럼 막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며칠 맨날 허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했어요. 아, 전도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가 봐. 나는 아닌가 봐. 그리고 소파에 퍼질러 누워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랬는데 내가 며칠 맨날 허탕을 쳤지만 이 모습을 천국 필름 속에 담아놓으실 거를 생각이 들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주님께서 택한 백성 한 명 안 붙여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벌떡 일어났어요. 그날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 한 명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꼭 담대하게 가서 배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는 안 다니겠지만 들어와서 사과 한 쪽 먹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사과 한 쪽 먹고 나와서 얼른 수첩을 꺼내갖고 층계 다녀서 200kg 사과 한 쪽 준 여인, 생수 준 여인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이제 수첩에다 적었어요. 인상착의를. 그래갖고 그 다음날 새벽에 믿으면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상수 준 여인, 뭐 생수 준 여인, 사과 준 여인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내 구역 식구 좀 되게 해달라고. 내 머릿속에는 구역 식구 만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거기 일산에 이마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셔틀버스를 탁 탔어요. 그때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주님,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리고 막 두리번거리는데 제일 끝에 우리 아픔이 사는 듯한 새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새댁 나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나 아줌마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아, 나 본 것 같죠. 참 보세요. 아, 나 앞동에 살고 있는데. 좀 본 것 같으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 앞동에 살고 있는데 나는 구역장인데 나 홀로 구역장이에요. 나랑 다 한 번만 우리 교회 따라가 주시고 가서 말씀 들어보시고 나랑 색깔이 안 맞다.
그럼 안 나가도 돼요. 세대 그냥 나가보면 세대 막 그러더니 아유 나도요 언젠가는 교회 나간대요. 지금은 안 돼요. 아기가 어려서요. 나중에 아기가 크면 그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머 세대 그러면 아기 크면 꼭 오세요. 동수가 어떻게 되세요? 쭉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연예인 간증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 드리면서 이거 들어보시고 조금만 믿어지면 나랑 교회 한번 따라가자고. 그렇고 드리고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쟁이 입만 살았어. 입이 오토바이 달았어. 맨 말뿐이 없는 게 예수쟁이야. 이렇게 내가 문전박대를 하고 흉을 받거든요. 그래 내가 말뿐이 아닌 정성을 들여서 이 세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반찬이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반찬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금치 한 달 살 것 같으면 우리 집에 한 달을 더 샀어요. 콩나물 1,000원어치 더 샀어요. 그래서 막 묻혀가지고 막 참기름 깨소금 듬뿍 넣어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아 세대 나는 이렇게 손이 크나 몰라. 시장을 갔다 오면 내가 나 손이 커서 그냥 너무 오바해서 보게 되네. 이 나물 같은 거 오래 놔두면 씨앗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대기 생각나서 가져왔는데 절대 부담 느끼지 말고 드세요. 아줌마 왜 이러세요? 나 나중에 아기가 크면 나간다 그랬잖아요. 아줌마 아니 이 반찬하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 나는 이렇게 손이 크나 몰라. 맛있게 드세요고 얼른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나물 2가지 사갖고 쫑쫑쫑 묻혀갔어요. 근데 한 4번째 갔더니 아줌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아줌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 먹었으니까 한 번은 따라 나갈 테니까 이제 해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아기 크면 그때 쭉 다닐 테니까요. 어머 세대 오려고요? 그러면 한 번만요. 그리고 내가 그날 밤을 꼬박 썼어요. 뭐 이게 전동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데리고 갔어요. 이제 한 번만 온다 그래서 나는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다음날 애기 데리고 또 세대기 오는 거예요. 어머 세대 난 꿈에도 소원이 구역예배인데 나랑 우리 집에 가서 구역예배 한번 아니 잠깐이면 돼. 내 부탁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장을 펴가지고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 세대기 단둘이 있으니까 막 숨소리까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몸을 비비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끝내주고 잘 가라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엎드렸어요. 주님 나는 괜찮은데 이 세대기 너무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더도돌도 말고 나 한 명만 더 붙여주세요. 이제 새벽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낮에 외출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야 너 지금 엄마 계시냐? 우리 엄마 남대문 시장 일하는 나가시고 할머니들이 저희 할머니가 돌봐주세요. 어머 그래 너 그러면 학교 끝나면 우리 집에 와서 숙제하고 밥 먹어. 아줌마가 돌봐줄게. 너 동수가 어떻게 되냐? 또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잘 보이면 되겠어요. 얼른 마트에 가서 오징어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무가 한 모 사가지고 졸여가지고 묻혀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올라갔어요. 범준이 할머니 세상에 며느리가 남대문 시장 나가신다면서요. 얼마나 힘드세요. 나는 이렇게 키는 작지만 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반찬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할머니 좀 갖다 드릴 테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드세요. 저는 건너편에 제자강성교회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교회는 듣지도 않아요.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막 반찬 달라고 손을 이러는 거예요. 주여 이 할머니는 내가 반찬으로 녹여버리겠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이마트 밤 10시 40분에 가면은요 70%에서 팔아요. 가서 10분 20분 있다 보면은요 그게 50% 40%까지 내려가고 두부도 1+1 팔잖아요. 막 콩나물도 2봉지. 그럼 그거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할머니가 잊어버리기만 하면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띵똥거리더니 재영이 어머니 네 누구세요? 범준이. 어머 범준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재영이 엄마가 이렇게 반찬을 해줘서 우리가 먹긴 했습니다만 뭐 듣자니까 교회 다니신다는데 나는 알다시피 남대문 시장 나갔다면 몸이 파김치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오지 마시고요. 그래도 학부형이니까 내가 매몰차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인사로 한 번은 나갈 테니까 이런 거 해오지 마세요. 뭐 범준이 엄마 오시려고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그러면 한 번만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모시고 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세상에 자기 발로 남편 모시고 오고 할머니 모시고 오고 식구들이 줄줄 오는 거예요. 아 전도가 이거구나. 이제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명 할 때가 힘들지 해놓으면은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심부름만 하는 거더라고요. 가라는데 하나님 가라 그러면 그 영혼들이 붙여갖고 오니까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성전 부지를 샀는데 우리 집에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애 남편 출근시켜 학교 보내면은 막 그 성전 부지로 땅바닥으로 엎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 집하고 가까운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거 전도라 그랬는데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해 주시면 이 마주동 일대를 싹쓸이 버리겠습니다. 지어 날 도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땅바닥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콧물 눈물이 버벅버벅 탁 뜨는, 눈을 딱 뜨는데 동네 여자들이 나를 구경하다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창피한 줄 몰랐어요. 내 아침 일가는 새벽 기도 끝나면 애 남편 보내고 나서 그 성전부지 땅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돌멩이를 다 주워가지고 그 땅바닥에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자 강성교회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는데 동네 여자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그 땅바닥에서 거기서 시간만 되면 내가 아침에 가서 하니까 거기 건물 빅마켓 건물 3층 건물 주인이 어느 날 창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미친 여자 또라이가 와서 막 땅바닥에 소리 지르고 난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먼저 창밖에서 그 또라이 올 때 됐네 이리 와봐 그러면서 저 왔어 빨리 이리 와봐 그래갖고 나를 구경하고 하루 일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이 되니까 그 또라이가 교회가 뭔지 그랬는지 여보 뭐 우리가 한번 저기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고. 그래갖고 교회로 오셔갖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다음에 저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실축구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또라이라 그러고 미친 여자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근데 자기들끼리는 미친년이라고 그랬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친년의 그 모습 보고도 끌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막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동네 여자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한 여자는 내가 안 놓친다고 눈을 뚜렷이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간판을 보니까 발타임 햄버거집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막 푹 들어갔어요. 아줌마는 맨날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여기가 건축을 한다.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나온다. 우리 통성명이나 하자. 그때 나랑 나이가 똑같고 이름이 정렬이래요. 그래서 어쩐지 정렬적으로 생겼네요. 근데 코가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유일한 단골 손님이 됐어요. 친구들이 오면 거기서 사매기고 목회자들한테 배달을 시켜드리고 그랬더니 은영이 엄마 혹시 교회에서 수당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수당이 나와요. 나는 옷 같은 거 안 와봐야 되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면 채워주시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단골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달은 빨래를 하고 건조대에다 빨래를 막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속에서 발탄 가라. 햄버거 집 가란 말이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널다가 던져버리고 막 달려갔어요. 60평 되는 홀을 이 정렬 씨가 막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렬 씨 내가 여기 청소할 테니까 당신은 주방에 가서 일 봐도 돼. 저리 가 됐어. 그래서 나 팔뚝을 봐라. 얼마나 튼튼하게 생겼냐. 이리 줘. 라고 뺏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 내가 허리가 너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주님 나 허리가 끊어질라 그래요. 그러나 이 모습 보고 정렬 씨가 예수 믿고 꼭 나랑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구절절 땀 흘리면서 끙끙거리면서 막 닦았어요. 그때 뒤에서 내가 질렸다. 질렸어. 그럼 한 번만 따라가 줄게. 이러는 거여서 한 번만 그래 속으로는 한 번만 온다는 사람이 다 걸려들었다. 그래서 한 번만 와.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딱 그 햄버거 집에 갔더니 그 남편이 여보 은영이 엄마가 저렇게 애를 써주는데 당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라면은 내가 여기 돌볼 테니까 당신이 교회 다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부추겨 갖고 세례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일산에 이제 빈 집이 참 빈터가 많았어요. 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땅에다가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여보 우리도 저기다 빈터에다 상추 좀 심어보자고. 그래서 내 친구 부부를 불렀어요. 땅을 파야 되면 삽이 있어야 되는데 두 집 다 삽이 없어요. 호미를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햄버거 집 뒤에 빈터가 있길래 막 그걸 땅을 파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너무 땅이 딱딱한 거예요. 근데 누가 뒤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어이 그것을 호미로 파면 어쩔 것이요. 내가 삽을 빌려줄 테니까 잠깐 있어보더라고. 그래서 놀래갖고 뒤로 훅 보니까 간판이 강촌 영양탕 보신탕집 여자예요. 완전히 얼굴은 남자같이 생겨가지고 머리는 며칠 감지도 않아갖고 막 수세미처럼 막 돼 있어요. 그러더니 방에 가서 이렇게 삽을 가져오면 이걸로 해보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걸로 해보더라고. 그래서 네 개를 휙 던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난 여자도 다 있다. 그러면서 일단 그걸 하고 땅을 막 팠어요. 그래서 이제 다 파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저 여자가 삽도 빌려주고 그랬으니까 가서 보신탕이나 팔아주자고. 나랑 친구랑 못 먹었어요.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우리 둘을 막 훑어보더니 어이 그 여자들 보신탕 못 먹지. 내가 짜장면을 시켜줄 땐께 좀 기다려보더라고. 그러면서 중국집에다 배달하는 거예요. 어머 저 여자 왜 저래 진짜 웃긴다. 근데 배달이 딱 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남편들하고 막 먹고 있는데 이 여자가 배가 고팠는지 밥을 가지고 딱 우리 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막 밥 말려가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먹어요. 그래서 주여 다음 타자는 너다. 그러고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할렐루야. 아니 저거 예수쟁이 아니요. 살아있는 세계도 모르는데 죽어있는 세계를 어떻게 한다고. 나를 절대 교회 데려가려고 생각도 말더라고. 그동안 목사 전도사가 와도 내가 홍꼬적을 내버렸으니까. 아니 내가 교회 가라고 온 것이 아니라 어제 너무 재밌어서 친구 삼으러 왔어요. 그러면 몰라도 그리고 주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게를 보니까 너무너무 허름해요. 점원도 한 명도 없어요.
반찬이라고 깍두기하고 고추하고 마늘밖에 없어요. 그날 우리 남편이 보신탕 먹고 나와서 첫 마디가 내가 여지껏 보신탕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보신탕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뉴 그거 하나 만들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추하고 오징어 쫑쫑 썰어가지고 부침개를 부쳐서 가져갔어요. 아, 어제 반찬 보니까 너무 후지던데 내가 별미는 끝내주게 만드는데 내가 요리 좀 해다 드리니까 드세요. 저는 건너편에 제자교회 다니고 있어요. 놔두고 갈 것이야. 그러고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고집도 세게 생겼고 내가 그러면 정성을 해보자. 그래갖고 탕수육을 만들어다주고 곱창전골을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는 다 해다 바쳤어요. 보통 열흘 정도 해다 주면 다른 사람들은 난 미안해요. 교회 못 나가서 그동안 잘 먹었어요. 말이라도 그러잖아요. 가져가면 놔두고 갈 것이야. 그러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바쳤냐면은 우리 경비 아저씨가 사모님 발이 바퀴 달렸습니까? 뭘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냐고 그 정도로 내가 정성을 들였어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헛수고가 아닌가 싶어서 햄버거집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장사들끼리니까 저 보신탕집 여자 성격이 어때요? 절대 저 여자 전달 생각 말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여자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남자들이 와서 외상으로 보신탕을 먹고 갖다 준다는 날짜에 안 갖다 주면은 전화로 불러내갖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업어치기로 넘겨버린대요. 그래서 깡패로 소문난 여자라고 저 여자는 포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다.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여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태신자가 생기면 내 방 칠판에다 명단을 다 적어 이름을. 그리고 내 수첩에다 적어놓고 차 속에다 적어놓고 우리 교회 등록 카드에다가 등록된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등록 카드를 적는 거예요. 이명순 가로 보신탕 직녀인. 이래가지고 등록 카드를 들고 저는 강대상 여기 위로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등록 카드를 올려드려요. 주님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눈동자를 여기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이명순 이 여자가 보신탕집 여자거든. 내가 2달 동안 반찬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때가 내가 물러날 수 없잖아요. 빨간 이거 팔 아파 죽겠어. 보신탕 예수의 밥이 될지다 보신탕 예수의 빨간 이거 팔 아파 죽겠어. 보신탕 막 이러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24명 정도가 그 보신탕 집에서 이렇게 구역예배 드린 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헛기비가 아닌가요 주여. 내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주여 나한테 좀 지혜 좀 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남대문 시장 나가는 범진이 엄마가 우리 같이 장사하는 사람은 찜질방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24시간 오픈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때만 해도 찜질방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즐겁게 해주려고 해도 아침 10시에 문 열어가고 밤 10시간 넘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여자를 어디 데려가서 즐겁게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꼬셔내는데 근데 찜질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여자가 일 다 끝난 다음에 밤새도록 가서 때리 밀어주면 감동할 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밤을 새야 되면 내가 외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절대 외박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주님 내 남편 출장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편 출장 가게 해주소서. 이 보신탕을 내가 꼬셔내려 밤새도록 주물러 주면 내 남편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남편 출장만 부르짖었어요. 일주일 만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워크숍을 간다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신탕이었는데 저기 10시 40분까지 은행 앞으로 와. 왜 그래요? 그래서 일단 나와봐. 혼자 나면 쑥스러울까봐 햄버거집 여자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이 여자 때밀어주면서 끝내줘 버릴 테니까 둘이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둘이 랄랄랄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이래봐 내가 때밀어줄게. 막 때를 밀어주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정선이 엄마 얼굴은 조금 남자같이 생겼는데 몸매는 마리는 몰라가 저리 가라다. 세상이 쭈쭈빵빵이다. 막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코가 벌렁벌렁 해갖고 이래봬도 내가 명동에서 직장 생활했을 때 남자 7명이 나랑 결혼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졌던 여자예요. 내가 어쩌다 고무신 거꾸로 신고라서 팔자가 이 모양이 됐지. 어머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겠다. 소피아 로렌이 저리 가라다. 이러면서 때를 다 밀어줬어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우리 집을 데리고 왔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다 꺼내줬어요. 세상에 2그릇을 뚝딱 먹어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할렐루야 왔는가? 주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저 여자 사람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그 더러운 때를 다 밀어주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다 바쳤는데 어떻게 반응이 저거밖에 안 나. 나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장선이 엄마 어제 찜질방 가서 기분이 어땠어요? 아이고 나 가서 감기 만들었네. 주여 난 탔어요. 나 못해요 주님. 막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날 보더니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가서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주고 내가 그걸로 감동 먹었네. 장선이 엄마 내가 그 반찬은 1년 12달 해줄게. 나랑 교회 좀 나가자. 그런 소리 말아. 우리 아들 공부 가르치려면 내가 일요일날 장사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상부상조 할 때가 있을 텐데 내 전화번호 좀 적어줘서 보세요. 어디 불러봐. 내 뚜럭 적어요. 그 다음날 나요. 그래서 누구세요? 보신당이지 누구요? 어머 장선이 엄마 무슨 일이세요? 헌 성경에 있으면 한번 가보더라고. 그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머 주님 이게 웬일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장선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메 나 좀 보소. 내가 40평생에 머리 한 번 아픈 적 없었고 감기 몸살 한 번 든 적 없었는데 새벽 6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은 줄줄 나고 배는 뒤틀게 아프고 오메 사람이 이러다가 대진갑네. 내가 근영이 엄마한테 하도 못되게 보니까 그 하나님 양반이 나를 벌을 주려고 이런 건가. 내가 이 여자가 오면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줘야겠다고. 그러면서 뭐 연신내 언니 엄마가 살아도 생각이 안 나. 내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자꾸 하니까 거짓말처럼 몸이 괜찮아졌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참 부드러운 여자였네. 남편하고 이혼하고 일산에 와서 보신탕 장사를 하다 보면 내가 남자같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알다시피 우리 아들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그나마 일요일이 장사 좀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내가 이 성경책 보고 착하게 살 땐께 그래 알소이. 그러고 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어떡해요? 막 그러더니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선이 엄마가 임신을 하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정선이 엄마 애기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애기가 태어나면 왜 출생신고를 하겠어요? 이 나라에 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성경책 보고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그리고 주일 성수를 드려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선이 엄마가 필요하면 멀쩡한 몸을 아프게 했겠어요. 당신은 정말 교회 나와야 돼요. 아주 근엄하게 말했어요. 근데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그럼 다음 일요일날 우리 가게 앞으로 와보든지.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 거야. 갔어요. 한참 늦게 나와서.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딱 그래도 하나님이 양반한테 가는데 목욕제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 목욕하고 나왔네. 그러면서 머리에 물을 툭툭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딱 가서 앉자마자 펑펑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끝나질 않아요. 예배 끝나고 딱 나오는데 첫 마디가 어머니 자네는 강력 본드네. 그렇게 나를 데려갈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근데 그 예수가 누구한테 이렇게 나를 눈물 흘리게 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혼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이제는 자네를 오야범으로 모시고 내가 똘마니 할 때니까 그래 알소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형령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누가 배를 띵똥띵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나요 보신탕이야. 빨랑 문 열어. 그래서 아니 이 아침부터 웬일이야. 빨랑 문 열어봐. 그래서 문을 잘 열어줬더니 깜짝 비닐봉투로 가져와서 이거 천열매요. 그래서 보니까 푹 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열매를 나한테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드려야지. 그래서 층계단 내려가다가 휙 놀래갖고 어메 하나님도 푸구치를 잡순단가? 아니 푸구치를 어떻게 잡순단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을 갖다 드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천열매는 목사님 갖다 드려. 그런 소리 말해서 형이 나를 전도했지 목사가 나를 전도했다니. 그렇게 문전박대를 했더니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로 인해서 다 주님 앞에 친정엄마까지 돌았는데 한날 집에 들어갔어요. 메시지가 와 있어요. 전도할 사람 있음 자살한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음 전화 바람 영양탕 이렇게 무슨 메시지가 와 있어요. 아니 누가 자살을 해. 형 빨리 이 여자 뒤지기 전에 얼른 전화해봐. 그래서 전화번호 가르쳐줘요. 아 현숙이 어머니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보신탕집에 놀러 오셨어요? 아 나는 우울증 환자예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걸려갖고 나를 중상모략을 하고 우리 남편은 보증을 서갖고 2번이나 가산을 탕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목 매달아 죽을 수 있을까. 그 놀이터에 가서 그 두리번 목 매달을 자리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무슨 간판이 보였어요. 그 간판이 보신탕 간판이었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뭐 엄청 보신탕을 잘해줬거든요. 이 양 죽을 거 보신탕 한 그릇 먹고 죽자.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내 신세 한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는다 그러니까 보신탕 여자가 죽더라도 우리 구역장 한 번 만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구역장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얘기하다가 이제 우울증 환자 했던 말을 딱 하고 자기 사정 얘기를 어머 나중에는 막 지겨운 거예요. 똑같은 말을 1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었겠군요. 아이고 힘들었겠군요. 계속 이것만 해줬어요. 그때 이 여자가 아줌마 고마워요.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신 분 아줌마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우리가 이것도 인연이 아니냐. 내가 절대 교회 다니란 말 안 하겠다. 우리는 다 전도를 하다 보면 처음 온 사람이라서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2시간이 넘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얼굴도 보고 싶고 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딸이랑 같은 학원을 다니던데 얼굴 한번 보여줘요. 자살을 늦추고. 그랬더니 안 돼요. 나는 자살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도 내가 못하겠냐. 저 금요일 날 이틀 후에 아침 9시에 좀 와봐라. 그럼 우리 너무 재밌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래요 아줌마. 그래요.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먼저 가서 준비기도를 하고 있어요. 딱 들어오는데 현숙이 엄마가 너무 미녀예요. 그래서 얼른 오시라고. 저는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그 환상에 보여준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보신탕이랑 이제 상추하고 고추 심어가지고 그거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저기 보신탕 여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역 예배를 위해서 보신탕 이명순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별일 없었어? 사람들은 왜 네 탓이다 찔러댄다요? 네 탓이다 찔러대니까 이 세상에 겁나게 먹구름을 끼지 않소. 내 탓이다 양보해버리면 이 세상에 겁나게 맑아질 텐데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일주일 있다 만납시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살한다는 자가 떼굴떼굴 굴러요. 자기는 3년 만에 이렇게 웃어본 적이 처음이라고. 세상에 이 여인이 그거를 계기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개척교회를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저는 목사님 그러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 정말 장로님은 달란트가 많아서 그렇게 전도를 잘하나 보다고. 나는 이런 말 너무 듣기 싫어요. 전도는 달란트가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는 끈기와 인내심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가다가 나는 아닌가 봐 포기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 10시에 도시락은 커피하고 빵을 싸가지고 12시에는 이제 점심때 되면 차 속에서 먹어요. 그리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행길가에 있는 붙어 있는 집에서 애기 데리고 오는 여자가 가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세대 교회 다니세요? 아니 아줌마 나 문화강좌 못 배우러 가요. 어머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요. 나는 38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좀 더 예수님을 빨리 영접받더라면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 아줌마 나 늦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성함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요? 김진아예요? 가르쳐주더라고요. 일단 나는 이름 알면 등록 카드에다 적어놓고 차 속에다 적어놓고 이제 막 눈동자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문화 강좌에 오전 시간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를 갖다 걸어놨어요. 9권 한다 사서 걸어놨어요. 무 한 다발을 사서 걸어놨어요. 이 여인한테 내가 4,000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좀 빨리 가서 배를 빵 눌렀어요. 아주머니는 맨날 그렇게 메뉴를 바꿔다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진아 씨가 너무 사랑이 가서 그래. 나랑 교회 한번 따라가면 얼마나 이쁠까. 그렇잖아도요. 아줌마가 너무 잘해줘서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 몸에 이상이 있어요. 병원에 가니까 임신했대요. 나 나중에 아기 나면 갈게요. 에? 10달 기다리라고? 아니 지금 가면 되잖아요. 안 돼요. 나 입덧이 심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천도 외출할 때 축복기도 받고 등록돼요? 아니 알았어요. 그래서 도장 찍었어요. 8월 16일 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든지 조금씩 해서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7월달 만사하게 되니까 내가 오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눈치가 백단이잖아. 발걸음 딱 멈췄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사랑하는 진아 씨, 앞으로 출산이 카운트다운 며칠 남았네요. 씩씩한 왕자가 나올까? 지혜로운 이쁜 공주가 나올까? 나 전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해 샬롬. 그래갖고 호호호 느낌표 딱 해가지고 보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러다가 답장 바래지도 않고. 근데 이제 8월달이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어요. 저기 있잖아 진아 씨 어디 가서 애기 나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줌마 우리 친정엄마가 수원에 살고 있거든요. 수원에 가서 애기 낳을 거예요. 그럼 언제 오세요? 아니 몸이 풀려야 오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전화는 안 할게. 일산 오시면 꼭 전화 주세요. 전화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 끊고 나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내가 이 여자한테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아줌마 나 일산에 왔으니까 나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할 여자가 아닐 거라는 것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내가 벌써 캐치가 되더라고요. 주님 나 절대 이 여자 놓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냥 호랑이가 변했어요. 어떡하면 이 여자가 와가지고 아줌마 나 저기 일산에 와서 이렇게 전화할 여자가 아닌데 주님 어떡해요. 나 포기 못해요. 그러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앞에 갑자기 있잖아요. 그 집에 있는 그 베란다 유리창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 유리창 너머에 빨랫줄 2개가 항상 걸려 있어가지고 빨래가 엄청 많이 널려 있었어요. 그 빨랫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빨랫줄. 그래. 만약에 진아 씨가 왔으면 빨랫줄에 애기 베네 쪽으로 애기 용품이 걸려 있지 않을까?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는 하지 못하고 왜냐면 올려다가 저 신경질 낼까봐. 그래서 이제 눈만 뜨면 하루에 한 번씩 그 집 빨랫줄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달이 지나도요 빨랫줄에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을 두고 간다 그랬는데 주님 이 진아 씨가 남편 굶어 죽일래나 봐요. 세상에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런데요? 주님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까요? 계속 갔어요. 정말 나 눈깔 빠지는 줄 알았어요. 2달 넘어가니까 빨랫줄에 애기 배는 쪽으로 하고 애기 양말하고 찌개로 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심호흡을 하고 배를 딱 눌렀어요. 어머 이 아줌마 귀신인가 봐. 아니 어디
어떻게 오늘 오는 줄 알고 왔어요? 어머, 소름 끼쳐. 어머, 아줌마 귀신인가 봐. 어머, 소름 끼쳐. 귀신이에요, 아줌마? 어머,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아 씨 왜 그러세요? 내가 실례될까봐 전화를 못하고 내가 저렇게 빨래줄만 보는데 난 눈깔 빠지는 줄 알았어. 세상에 어떻게 남편을 두고 2달이나 넘어서 와. 이제 나랑 약속했으니까 교회 가야죠. 아줌마, 이 깐난 애기를 데리고 어떻게 가요? 나중에 100일 되면 그때 가보든지 말든지. 야, 네가 인간이냐? 10달 기다리 100일을 기다리 네가 사람이냐? 여기까지 올라온 걸 꾹 참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10달을 기다렸는데 100일을 못 기다리겠어요. 2장 찍어요. 그때부터 5일에 한 번씩 문자를 쓰면 사랑은 진아 씨. 앞으로 100일 카운트다운 며칠 남았어요. 그때 거짓말 시키면 나는 화낼 거예요. 사랑이 샬롬 해가지고요. 5일에 한 번씩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마트에 갔어요. 애기 옷을 3만 원짜리 옷을 5천 원에 파는 거예요. 어머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할 때 가고 장미꽃 한 발을 사가지고 이제 막 그 집을 가려다가 잠깐만. 내가 이거를 정가로 사면 3만 원짜리 옷이고 장미꽃이 15,000원, 4만 5천 원을 투자하는데 내가 진아씨 한 번 갖고 안 되겠다. 이 양 선물 사가는데 남편 퇴근한 다음에 가봐야겠다. 그러면서 집으로 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꼼꼼할 때 가서 배를 눌러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나온 거. 어머 어떡해요. 아우 세상에 내가 주책이야. 아니 퇴근하고 쉬고 계시는데 내가 어머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너편에 제자교회 문장로예요. 오늘 100일이라서 애기 옷 좀 사왔는데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어요. 진짜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나도 주책이야. 아주머니 대단하십니다. 요번 일요일 날 오세요. 나도 따라갈게요. 네? 선생님 정말이요? 아줌마 정성이 내가 놀려. 오세요. 내가 식구들 다 불러놓을 테니까 주일날 딱 갔어요. 세상에 대학교 다닌 남동생 친정 식구까지 데려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다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 지나시고 오면서 처음에는 기절할 뻔했대요. 세상에 어떻게 딱 오늘날 오는데 어머 날 귀신한테 잘 봐. 저 여자가 귀신이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징글징글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러는데 또 반짝반짝 웃고 오는데 도대체 저 아줌마가 교회가 뭐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까? 저 아줌마가 뭐가 부족하다고 저럴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는 말이 아줌마 끝까지 하세요. 처음에는요 신경질 나다가요 나중에는 감동이 돼요. 끈기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초신자들한테 전도는 끈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강력본도 물귀신 찰거머리 찐득이 별별명이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2번 가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마음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있었어요. 나는 가라면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은 다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또 한 달은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어느 여자가 여기서 막 머리를 감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전도 생각밖에 없잖아요. 저 여자한테 뭐라고 말을 시키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머리를 감고 나서 아줌마 아줌마 내가요 일산에 이사 온 지가 3개월 됐거든요. 근데 도시가스 요금이요 2개월께 2,7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3,000원 미만이에요.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안 가요 아줌마. 아니 우리 교회에 지금 문화 강좌를 하는데요. 저기요 박사님을 모셨어요. 그분 되게 재밌어요. 훌륭하시고 소문 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상관없어. 그냥 그날 모셔드릴게요. 아줌마 나 교회 안 나간? 아니 교회가 아니라 문화 강좌. 다른 뜻은 없어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9062-0334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긴장이 되잖아요. 목욕탕에 수저도 없고 볼펜도 없잖아요. 그래서 네? 몇 번이라고요? 9062-0334라고요. 9062-0334. 906은 잊어버려도 1번부터 해보면 되니까 0334. 그래 0233하게 생겼는데 죽을 다 터져버렸다. 0334 0233하게 생겼는데 죽을 다 터져버렸다. 이제 머릿속 입력하고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김은엽이에요. 은엽씨라고요? 주여 낙엽이 은석으로 변해서 은엽이가 되었구나. 0233하게 생겼는데 죽을 다 터져버렸다. 0344 낙엽이 은석으로 변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랑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하다가 잊어버릴까봐 때도 안 밀고 샤워만 하고 얼른 인사하고 막 내려왔어요. 차 속에다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 다음날 은엽씨 계세요? 우리 딸 회사 갔는데 왜 그러시오? 어머 그러시구나. 어머 어저께 목욕탕에서 봤는데 따님이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래봬도 이태리 유학까지 갔다 온 인테리라고. 어머 어쩐지 인텔리하게 생겼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깔깔깔 웃어요. 제가 뭐 하나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동호수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면서 한양 아파트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도를 할 때 빈손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만 살았다 하기 때문에 새우깡 2,000원어치라도 과자 꼭 1-2,000원어치 사가지고 와거든요. 그래서 배를 눌러갖고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교회 됐어요. 문을 닫으려고. 잠깐만요. 여기
아기가 있으시죠?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그럼 문 닫는 속도가 늦어져요. 그러면 현관에다 발을 딱 집어내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관계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뭐든지 이렇게 사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태리 유학까지 갔다 왔대요. 근데 새우깡을 사갖기는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미제 비스켓, 깡통 비스켓 3,500원 주고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포장을 이쁘게 한 다음에 이제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엽씨, 내가 목욕탕에서 비었을 때 그 살결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 어젯밤 은엽씨의 몸매가 나의 눈을 아른거렸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은엽씨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빛이 날까요? 꼭 오세요 사랑해 샬롬 해가지고요. 포장을 이쁘게 한 다음에 그 엄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퇴근해갖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는 어쩜 이렇게 편지를 이쁘게 쓰세요? 몇 시까지 가면 돼요? 이래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여자는 교회 간다는 생각도 못했대요. 근데 그 몇 줄의 그 편지가 그 메모가 자기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요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새벽기도 끝나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선물을 해요. 양말 세트 이런 거. 딱 이제 일단은 먹여놓고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갈 때 아저씨 어디 이사 온 데 없어요? 그러면 302동 몇 호더라? 거기 한번 쫙 훑어보세요.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저번에는 이제 양말 세트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이것도 있잖아요. 와,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경비 아저씨. 제가 우리 단지를 들어오고 날 때마다 아저씨의 아름다운 손길이 느껴져요. 아저씨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었다면 우리 단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졌겠습니까? 이거 작은 거지만 예수님 사랑 가득 담았어요. 사랑의 샬롬 304도 204호 문영순 장로 올림 이래가지고요. 그 편지를 딱 선물해 놓고 가니까 아저씨가 안 계세요. 경비실에 딱 갖다 놨어요. 조금 있다가 인터폰이 바로 왔어요. 장로님 204동 302호 이사 왔어요. 빨리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동호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불교 신자라까지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하다가 만약에 내 태신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얼른 주님 앞에 기도하고 편지 쓰세요. 그 편지가 그 사람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거절당할까봐 무안당할까봐 이렇게 그냥 전도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하냐고 막 이래요. 근데 나도 처음에는 막 벌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26장을 읽어가면서 내가 그때 얼마나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가 할 수만 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연히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 맡긴 것이 무서웠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내려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들어서 그 제자들한테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데요. 주님 그래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서웠군요. 그 무서운 십자가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옮겨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영혼 살리려고 나를 천국 보내려고 정말 우리가 가시 한번 찔러도 얼마나 아프다고 난리잖아. 이 땀하는 대못에 박히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그다 그거 보고 주님 내 목에 칼이더라도 이제는 무조건 예수 믿어서 할게요. 주님 나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그때 내가 각오를 했거든요.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우리 집사님 남편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영안실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대원하고 갔는데 그 접수대에서 막 중에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막 목탁 소리 그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집사님 저분 누구야? 아 우리 시동생이에요. 아 10년이 넘게 헤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목탁을 저렇게 중이대 갖고 왔어요. 별일이에요. 막 이러는 거여서 어머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서 아 저기 있잖아요 선생님 이 저기 테이프 좀 우리가 예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십시오. 나는 천주교도 다녀봤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래서 딱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딱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을 먹는데 이렇게 자꾸 내 고개가 가요. 접수대로 그 중한테. 그래서 주여 내가 중을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밥을 딱 닫고 접수대 아휴 저 술을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못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자꾸 마음속으로 고개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모진 십자가 정말 그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니네들 기도 좀, 나 무섭다고 막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내가 그렇게 결단을 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진 빚을 생각하면 내가 그냥 못 있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천주교 가보셨다고요. 예, 가봤습니다. 네. 천주교 가보고 불교 가보고 기독교만 가보셨네. 저희 기독교거든요. 한번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끝내줘요.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설립을 하면은 얼마나 도가 트시겠어요. 그냥 도도 잘 나올 거고. 그래서 저희 교회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다른 거 아무 뜻 없어요. 그냥 구경시켜드리려고요. 참 아주머니 저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너무 앞서서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뜻은 없어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한번 세 개를 훑어보시라 그러는 거죠.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면 언제 가세요? 나 2달 있다 갑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다 이제 속세를 떠났기 때문에 친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가서 내가 막 맛있는 것도 좀 드리고 그러니까 한번 구경 와요.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참, 이 아줌마 진짜 중을 교회에 오른 사람 처음 봤네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 집 앞으로 올리시랍니까? 집이 어디세요? 목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소 좀 가르쳐주세요. 찍어가지고 갔어요. 안 계신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이거 그럼 바람 맞았구나. 바로 전화 갔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운동을 하다 늦었다고 조금만 기다리래요. 딱 보니까 도복에다가 중복에다가 빵떡 모자 하나 딱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자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앉혀갖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러고서 가만히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입도 안 벌리고.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해주고. 저기 있잖아요. 뭐든지 세 번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 와서 어떻게 설립을 하겠어요. 기독교를 알아야지 가서 또 이제 그 신자들이 오면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할 일도 없으신데 다음 주에 또 모시러 갈게요. 그러니까 참 이 아줌마가 참 재밌네요. 아이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고 2번째 또 가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가만히 앉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막 찬양을 하면 다 일어서서 하거든요. 손뼉 치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거 하는데 막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맞아요? 중 맞아요? 어머머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하면서 갔더니 그렇게 막 손뼉을 막 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 아주머니 식사합시다. 그러고 모시고 갔어요. 그래갖고 딱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고 심심하면 전화하라고. 그때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저기 아주머니, 네? 어제 어땠어요? 저기 말입니다. 제가 앞서가서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몸이 뜨거워지고, 하여튼 뭐 느끼지 못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럼요. 가능하죠. 속으로 미치겠더라고. 이 사람이 웬일이에요. 주님은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 모사님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모사님한테 가니까 그럼 우리 그 새신자방 그거부터 한번 10번 코스까지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선생님 저희 교회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 모시다라고 모사님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제 시카고에 간증을 2달 동안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지?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잘 다녀오셨냐고. 근데 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산 걸 알았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었는데 그 부인한테 찾아갔더니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하니까 같이 교회 다녀서 다시 부부가 합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나는 그 중을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 흘리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은요 막 여기서 용기가 나오고 그냥 말만 딱 던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날은 또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간이에요. 어느 젊은 부부가 막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제가 안내 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러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막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디 사세요? 왜요 아줌마? 아니 제가 교회 안내 드리려고 그러죠. 아줌마 우리 교회 안 다녀요. 우리 친정엄마가요. 광신자거든요. 우리 보고 교회 가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가서 땅바닥 한번 밟아보고 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온 거지. 아줌마 괜찮아요. 미안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무공의 상추를 심거든요. 그래서 좀 갖다 드릴 테니까 어디 사세요? 무공의 상추요? 그러면서 동호수를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15분 정도 차를 15분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예요. 저렇게 반가워하는데 이제 상추를 줘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상추를 뜯어가지고 고추랑 뜯어가지고 배를 딱 눌렀어요. 전화를 받다가 언니 끊어. 그랬더니
뭐야, 아줌마. 무궁의 상처. 막 이러면서, 아줌마 고마워요. 이렇게 딱 받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데, 아줌마, 안녕. 안녕. 그리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가 나를 놀리는 거야. 아니, 갖다 주면 올 수도 있는데 인상도 안 쓰고. 그래서 한번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상추가 맨날 있냐고요. 대신자가 많으니까 뜯어다 주면 없으면 슈퍼에서 사다가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나보고 저기 무궁의 상추인 줄 알아요. 나는 아무 소리. 아줌마 또 오셨어요? 무궁의 상추. 먹어. 그러니까 아줌마 고마워요. 나랑 교회 한번 나가. 예수 믿어 천국이야. 아줌마 빠이빠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해보겠습니다. 계속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수법인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하고 받아먹기만 하고 절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일단 뿌려놨으니까 이 동네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 동네 가서 막 하고 있었는데 한참 딱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누구세요? 했더니 혜경이 아세요? 혜경 씨. 어디 살더라? 그 주공 아파트요? 맞아요. 언덕백이요. 맞아요. 아줌마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알았어요. 그럼 막 갔어요. 근데 커피를 타다가 아줌마 너무 하셨어요. 아니 왜요? 제가요 오늘 텔레비를 보는데요. 리모컨을 막 돌리고 있는데 아줌마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에서 상추 갖다 주고 고추 갖다 줘도 먹고는 안 오는 사람이 있대요. 아줌마 텔레비에서 왜 내 얘기를 하세요? 쪽팔려서 혼났어요. 아줌마 왜 이러세요? 쪽팔려. 그래서 내가 CTS가 내가 매일 기쁘게 그래서 간증을 했었거든요. 이 여자가 교회도 안 다니는 여자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한번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전도를 하러 가다가 나 직장 다녀요.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요? 괜찮아요. 2달에 한 번도 좋아요. 이래요. 일단 뭐 예배당에 발 디딘 사람은 내가 전도 100명 중에서 98명은 어렸을 때 초콜릿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기억해서 끝까지 끌어내는구나. 그래서 나는 1년에 2번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데려다 놓는 거예요.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비번을 정하더라고요. 나 일요일날 내가 나 좀 해줘. 내가 다른 거 봐줄게. 이래갖고 일단 데려다 놓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혜경 씨가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세상 쪽팔려 죽겠어. 아줌마 어떻게 텔레비에 가서 내 얘기를 하세요. 정말 아줌마한테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근데요 진짜 아줌마한테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를 명함을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자 그러고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엄마가 그렇게 교회 다니라 그러고 우리도 좀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남편하고 열심히 다닐게요. 그때가 언제적 얘기예요? 7년 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7년 만에 연락이 와요. 여러분들 일단 뿌려놓으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 다 열매 맺더라고요. 그것도 예수님한테 맡기세요. 열매도. 일단 우리는 가서 충성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일단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나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러 가면 내 거를 이렇게 막 뭐 이뻐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낌없이 줘버리세요. 저는 이제 번쩍이를 참 좋아해요. 여기도 번쩍이 달았죠. 왜냐하면 막 하늘나라 가서 막 면류관 받고 싶으니까 미리 여기서 연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번쩍이 하늘에서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옷도 막 번쩍번쩍한 거 입고 오늘만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나 무조건 번쩍이를 사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가니까 빵 사랑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 사랑? 내가 빵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 주인도 빵을 되게 사랑하나 보다. 그러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 했더니 막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 세상 빵을 사랑하나 봐요. 예, 밥은 없어도 빵은 먹고 삽니다. 저도 해요. 이심전심이네.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네요. 그때 막 웃어요. 빵 10,000원어치만 주세요. 아저씨 여기 제자강성기 아시잖아요. 이웃인데 나랑 교회 다니요. 아주머니 먹고 살기 바쁩니다. 빨랑 가십시오. 빵만 사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막 반죽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얼른 나가십시오. 이제 샀으면 나가십시오. 막 그러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저씨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집을 첫 방문을 했어요. 눈도장을 찍으려고 사야 되잖아요. 정말 나는 한 달 동안 그 아저씨 아는데 내가 3kg가 늘었어요. 맨날 빵만 사다가 먹고 그 식사 대용을 하니까 그래서 가면 나가요. 나 일해야 됩니다. 가십시오. 아저씨 예수 믿어야죠. 그러니까 아주머니 나 살기 바쁩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사갖고 가십시오. 이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닭찜을 참 맛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저씨한테 닭찜을 사다 줘보자. 만들어자 보자. 그래서 간장 마늘 참기름 설탕 넣고 1시간을 졸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저씨 빵만 먹으면 고혈압 나와요. 이 닭찜 내가 자신 있는데 한번 잡숴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웃고 장난쳤던 여자가 그때는 화를 내는 거 아저씨가. 아주머니
아, 왜 이러는 거예요? 나 일하기 좀 놔주세요. 아저씨 잡수세요. 그러고 그냥 얼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빵을 주면서 아저씨, 그러니까, 아, 예, 오셨으니까. 아저씨, 탁 드셨어요? 아주머니, 나 임플란트 했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딱딱한 거를. 그럼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유, 집에 갖다 줬어요. 누가 먹었는지 몰라요. 어머, 거기다 딱 낙담이 되더라고요. 보통 갖다 주면 안 먹었어도, 아예 아줌마 잘 먹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여자는, 아유, 이 남자, 어떡하,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그래서 주요. 이제, 이 남자는 안 되겠네요. 웬만하면 올 텐데, 사실 점원도 없고 혼자서 힘드네요.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왔어요. 그러다가 속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또 매일 갔던 여자가 안 오니까, 그래서 주님, 이번에는 김밥 한번 만들어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맨날 빵만 먹으면 고혈압거리고요. 저기 동맥경화증이 오거든요. 이 김밥 만들었으니까 잡숴보세요. 아저씨. 참, 아줌마. 오해 우리 마누라 오거든요. 마누라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사모님이요? 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1년 됐네요. 예배 끝나고 작년 2월 달이었어요. 예배 끝나고 내가 이제 그 가방을 이렇게 그 남대문 가서 6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비질이 막 반짝반짝하고 보석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빵집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 있는데 너무 밝은 여자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웃었어요. 근데 그 여자도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처음 본 여자가 까까까까까까까. 우리 어디서 만난 것 같대요. 그러게요. 까까까까까까 막 웃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웃다가 딱 내 가방을 보는 거예요. 어머, 가방 너무 이쁘다. 어머, 이거 이뻐요? 이런 거 좋아해요? 너무 이쁘네요. 이거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줌마 이쁘다 그랬지 누가 달라 그랬어요. 아니 오늘 설교가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주래요. 오늘 설교 내가 실천 좀 하게 받으세요. 아, 아줌마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알았어. 하여튼 내가 알았다고요. 이거 한 번밖에 내가 안 썼는데 오늘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다음날 포장을 이쁘게 한 다음에 가져갔어요. 뭐예요 아줌마? 가방. 아줌마 왜 이러세요? 아니야. 나 한 번 썼으니까 괜찮아. 내가 쓴 걸 이뻐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행복해.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 그러더니 내가 그날 갈 때는 내가 이렇게 번쩍이 있잖아. 장미꽃 번쩍번쩍한 티셔츠를 입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줌마. 어머, 티셔츠 너무 이쁘다. 이거 이뻐요? 나 이거 회색 있어 집에. 내가 갖다 드려. 아줌마 왜 그러세요? 아니 이쁘다. 아니에요. 두 개 놔두면 뭐예요? 나 회색이 나한테 안 어울려. 내가 갖다 드릴게. 아줌마 아니라니까. 알았어. 속옷 좀 걷어주래. 속옷 좀 걷어. 내가 오늘 실천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빵 사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회색 옷을 사가지고 포장을 12,000원 줬거든요. 가져가가지고 성엽 씨 뭐예요? 회색 옷. 아줌마 왜 이러세요? 아니야. 내가 입은 옷을 좋아하니까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 그냥 너무 그러니까 아줌마. 그리고 예수 믿어 천국에 가. 내가 다른 건 아니야.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거든. 그래서 꼭 같이 천국에 이렇게 이쁜 여자. 아줌마 가야겠네. 그치. 그럼 이번 주일에 약속. 알았어요. 약속을 했어요. 빵집에 가서 딱 교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안내하는 권사님들이 다 놀래버려요. 아줌마 교회 다닌다고 안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7년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닌다고 안 그랬을까? 아우 미안해요. 난 너무 귀찮아서 그랬어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다니면 되잖아요.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랑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요 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 세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날 그 남편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여자는 처음에 가방 들어서 6만 5천 원짜리 12,000원 10만 원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남편까지 나왔어요. 뭘 아까워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남대문 같은 데 가서요 이렇게 시계 있잖아요. 여기도 번쩍거리죠. 이것도 10,000원짜리예요. 저는 이런 거 가서 장사처럼 해갖고 사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화려한 거 좋아하는 여자 있다면은 막 이제 부르는 거야. 칼국수 한번 먹자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아줌마는 진짜 시계도 이쁘다. 어머 나 팔뚝이 굵어졌는데 죽게 이리 줘. 이리 와. 아니 아줌마 괜찮아. 나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손목이 내가 살이 쪄가지고. 아줌마 그러면 손을 딱 줘요. 그러면 이 시계를 딱 넣어주면서 너는 걸렸다. 그리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VIP 초청이다 오라 그러면은
세상에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렇다고 내 거 쓰냐? 아니에요. 나는 적금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돈 나면은 남편이 직장 다닐 때고 돈을 많이 벌을 때고 적게 들을 때고 저는 이런 데 투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거를 이렇게 관심 가질 때 줘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카센터 아저씨를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뭘 본 지가 오래됐는데 피자 한 판 사다 줄까? 아, 그래, 혼자 살고 있는데 한 판은 너무 커. 그래서 이제 그 이마트 가면 이따만 큰 거 2,500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판을 사갖고 갈까? 한쪽을 사갖고 갈까? 이거 12,500원? 이거 2,500원. 어떡하지? 혼자 살고 있는데 이 큰 거를 어떻게 먹지? 아, 조그만 거 사갈까? 12,500원, 2,500원. 아유, 주여, 12,500원.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리고 큰 판을 사가지고 갔어요. 아저씨,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피자. 그러니까, 잠깐만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세요. 손을 씻고 오는 거예요. 어더니, 아줌마, 아니, 나 혼자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먹어요? 넣을 데도 없는데. 아유, 그냥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그냥 렌지에 해 먹으면 되잖아요. 아우, 이 아줌마 대책이 없어. 잠깐만요. 그때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카센터 중고자동차가 있는데 다 친구예요. 야, 우리 집에 피자 있어. 빨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 어머 더 불러라. 더 불러. 막 그랬더니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4명이 우르르 왔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아줌마가 사왔어. 니네 인사네. 아이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어봐. 그랬더니 아유 맛있네. 아저씨, 이렇게 쇠가 빠지게 카센터하고 중고자동차 해갖고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투자하고 우리는 언제고 천국에 가는데 교회 가요. 여기 옆에 있는 교회인데 세상 이렇게 살면 뭐예요? 잠깐이 인생이. 아이고 이거 공짜가 아니었네. 아이고 그럼 아줌마 말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4명이 다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피자 12,500원 주고 정말 나도 망설였죠. 여러분들 누구라고 돈이 안 아깝겠어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그럼 그냥 그 마음 주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카센터 아저씨들이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 거 아끼지 말고 정말 나는 아껴요. 그렇지만 전도하는 데는 그냥 쓰세요. 비싼 거 말고 여기 재래시장 있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이 재래시장. 그리고 여기 서민들 살고 있잖아요. 황금어장에 아파트도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문 두드려 가면 수많은 사람은 여기 불신자들 어깨 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말재주가 없어서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말이 있지 않는 거예요. 한날은 완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여전히 전도하고 있냐고. 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우리 사모가 완도에 관광을 왔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일산에 살고 있다고. 그 여자로 말할 것 같으면 보살 같은 여자래요. 어느 정도냐면은 대만에 가서 중국에 가서 불상을 사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사가지고 온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보라고 전화번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 이런 여자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보살 같은 여자를. 아니, 불상을 사갖고 온 여자를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덕이동을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전화나 해보자. 그리고 저기 김숙 씨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완도에 가셨죠? 누군지 알겠다. 내 친구 목사님이 말을 하던데 요즘 교회 목사라고는 그게 목사예요? 막 교회에 대한 질타하기 시작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매스컴에 엄청 난리가 났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질타하면서 그래도 내 친구 목사는 그 지역 사회에서 막 노인네들 데려가고 찜질방을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군수도 오고 아니요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나오라고 그냥 막 질타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잠깐만요. 이 우주에 많은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진리신이 예수신이에요. 이왕이면 큰 신을 믿어야지 돌멩이 신을 믿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하다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어? 내 말 들어요?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교회에 대해서 막 난리예요. 잠깐만요. 이 우주에 많은 신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예수신이에요. 이왕이면 큰 신을 믿어야지 돌멩이 신을 믿겠냐고요. 그래서 또 입을 딱 다물어요. 제가 차 한잔 살 테니까 나랑 약속을 할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 옆에 카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날 제가 좀 늦었어요. 카페에 사람들이 많은데 눈에 딱 띄어요. 은진미륵, 보살, 둥글럽적 하나 오고 그래 쪽을 딱 져갖고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선씨,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빨리 알았어요? 너무 미인이라서요. 그러니까 막 코가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부르면 되냐요. 그래서 나 문장노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저께 전화를 딱 끊었는데
끊자마자 자기 방에서 자기는 연두색을 좋아한대요. 근데 갑자기 방에서 연두색이 펄처럼 번쩍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이게 무슨 일이야?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조경사업을 한대요. 마당에서 소나무 300그루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나무가 갑자기 있잖아요. 바람도 안 부는데 노을노을 춤을 추더래요. 그러더니 그 햇살이 가운데 햇살이 막 들어오면서 중간쯤에 돼서 수만 볼트라 그럴까?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그 햇살이 들어오면서 중간에서 그것이 수만 볼트의 빛으로 막 소용돌이를 치더래요. 근데 그 빛이 자기 가슴을 딱 내리쬐는데 자기가 7년 동안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싹 빠져나가 느끼는 나감이 들이더래요. 그래서 어머 나는 살았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냐고. 어머 나는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런 적이 없다. 정말 인선씨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내 친구가 부당이거든요. 우리 소나무에서 작두 타고 이러는데 무슨 교회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이 우주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신이 예수니다. 이왕이면 큰 신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큰 신이 예수신이라면 내가 거기 가야겠네요. 어머 진짜죠? 아니 나보고 큰 신한테 오래면 맞아요. 내가 주일날 모시고 갈게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털렁털렁 뛰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냥 그때 금요일날 전화 갔어요. 저 좀 만나야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아무래도 교회 가기 전에 마음이 깨림직하대요. 자기 집에 있는 불상이 너무 많은데 그 불상을 다 차에 실었대요. 실어가지고 철불상을 고물상에 갔더니 무게를 재갖고 13,000원을 주더래요. 그런데 이 석불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나랑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랑 만났어요. 세상에 20kg, 30kg 되는 게 3개가 불상에 딱 놓여있는 거예요. 끙끙 그러고 내 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달마 그림 그게 몇백만 원짜리래요. 불교책 이리 다 줘라. 다 태워버리고 망치로 다 뜯어버리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거든요. 이렇게 건축한데 이렇게 새로 지은 교회 같은데 내가 혼자 그냥 빈손으로 오기가 미안하다. 우리 집에 왕벚꽃나무가 120그루가 있는데 이거를 교회에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기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요. 이 여인 한 말이 자기는 천지가 개벽해도 교회라고는 있을 수 없대요. 근데 한 말이 자기를 꼼짝 못하겠대요. 그 말이 뭐예요? 이 우주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신이야. 내가 얘기해도 이거 너무 유치한 말이에요. 근데 그 유치한 말이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말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세상이 자기지 하나님 알지 못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고 갔어요. 그러면 이 보살과 같은 여인도 오더라고요. 전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심부름이고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절박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 사람들은 나오질 않아요. 우울증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혼된 가정 파괴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나오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12달 매일 나가는 거예요. 여러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있잖아요. 이번 주일날 난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해서 주님 매일 주일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정말 외국 가지 않으면 저는 매일 새 영혼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굴 데리러 가지? 어머, 이번 주일날 데려갈 사람이 없네. 그래서 이제 연립주택을 배를 눌렀어요. 2층인가 봐요. 문을 딱 열어주는데 눈알이 새빨간 여자예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나 건너편에 제자교에서 왔어요. 예수 믿자고요. 들으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나는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분해서 잠을 못 잤어요. 술을 먹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계속 술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렸어요. 술을 먹어도 잠을 못 자요. 3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나 교회 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나한테 교회 가져간 사람 없어요. 아줌마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줍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줌마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모시러 오게 주일날 모시고 갔어요. 술을 먹지 말라고 안 먹더라고. 일주일 동안 안 먹어요. 일주일 넘으니까 발발발 떨린다고. 그러면서 막걸리라도 먹어야겠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트레스티아스 거기를 3박 4일 보냈어요. 거기 갔다 오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동안은 하늘이 뿌였대요. 세상이 뿌옇게 보였는데 자기가 이제 여기서 완전히 떠나니까 하늘도 푸르고 세상이 푸르다고. 이제 나 열심히 살아볼게요. 너무 감사해요. 이 여인이 세례받고 지금 너무 열심히 다니고 알코올 중독의 친구들을 한둘씩 모셔오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이 여인 하는 말이 자기는 전도가 교회 가고 싶어도 누구 한 사람 자기한테 교회 가져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 말 들을 때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무지기수예요. 그날도 이번에 작년 2월 달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연립주택이 참 많거든요. 여기도 황금어장인 것 같아요. 연립주택 배를 딱 눌러서 젊은 여자예요. 허리를 꼬부려서 어디 아프세요? 저 제자교회에서 왔어요.
교회 다녔었어요? 아니요, 처녀 때는 다녔는데요. 근데 애기가 갓난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내일 올게요. 그러고 나서 그 새댁 여자 얼굴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아주 그냥 돼지 불고기부터 5가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들어오세요. 그래서 세상에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애기를 낳는데요, 신랑도 봐주지 않고요. 나는 속아서 결혼했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은 연대 영문과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나는 미대 나왔어요. 정말 일자리도 좋았는데 남편이 자기 집 부자라고 결혼을 하자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 시대 문화가요, 술 먹는 문화예요. 다 누나들도 그 근처에 살아가지고요, 우리 남편을 학원에 가 있으면 불러내갖고 술을 먹으라 그러고, 이제는 그 학원에서도 쫓겨나고요, 일자리도 없고요, 맨날 나가면서 돈은 안 주고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지금 서류 다 준비해놨어요. 날짜 되면 갈 거예요. 뭐라고? 교회 다녀봤다며요. 아 근데 내가 어떻게 다녀요? 어머,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이냐고. 이혼해야 돼요. 그러면 2판 4판 아니냐. 이혼할 거 생각하고 남편한테 교회 간다 그러고 이번 일요일날 나랑 교회 가서 기도를 해자.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거예요. 아니 이혼 안 되면 남편한테 뭐하러 그렇게 굽히냐. 이혼할 건데 한번 기도나 해보자고. 그래, 그러면은 아줌마 우리 집 앞으로 내가 모시러 올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8시 반까지 온다 그랬어. 8시 20분까지. 어머, 8시부터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주님 어떡해요? 이 영혼들 어떡해요? 그때 8시 25분 되니까 딱 불이 켜지는데 세수도 안 하고 애기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애기 안아줄 테니까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딱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라고. 그 다음 날 궁금하잖아요. 남편 반응이 어땠나 전화를 하니까. 지금 병원에 왔어요. 아니 왜? 시윤이가 열이 40도가 넘어가서요. 밤새도록 못 자갖고요. 저 응급실에 왔어요. 아니 누구랑? 신랑이랑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머 어떡하냐 미안하다. 내가 기도할게 하여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 주님 어떡하면 돼요. 아니 애기가 이제는 교회는 교자도 아니고 이제 헤어지기는 마찬가지네요. 주님 그렇다고 내가 가볼까요? 어떨까요? 가보면 또 남편이 소리 지르고 그럴 텐데 그래도 내가 일말의 양심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그러고 가서 이제 동국대 응급실에 갔더니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 환자가 너무 많아갖고 보니까 그 복도에서 그 조그만 애가 링기를 꽂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은이 엄마 아빠가 그 애를 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은이 엄마 그랬더니 왜 오셨어요? 어때? 다른 검사는 괜찮은데 소변 검사를 했는데 여지껏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그 남편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딱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아침 일찍 왔지.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내가 애기 볼 테니까 둘이 가서 식사하세요. 응? 달랑 쉬냐? 아니 좀 괜찮아. 아니야. 둘이 쉬든지 그래.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애기 볼 테니까. 아우 죄송해요. 그러면서 둘이 가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빨랑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시윤이가 열이 40도가 넘었어요. 지금 소변 검사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 애기를 붙잡고 주님 저 살려주세요. 이 부부 헤어져요. 살려주세요. 이 시윤이라도 좀 열이 내려가게 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오더라고요. 근데 또 침울하고 셋이서 있었어요. 간호사가 오는데 소변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네요. 퇴원하세요. 어머 할렐루야. 시윤이 엄마가 장로님 고마워요.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 그리고 싹 그 남편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 일요일 날 나도 가보겠습니다. 네? 교회 오신다. 예. 그래요. 오셨어요. 지금요 세례 받아가지고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1년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절박한 사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재기수예요. 이런 사람 두물뭉술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질라 그랬는데 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더니 이 부부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들 이렇게 우울증 걸린 자들 정말 죽고 싶은 자들 이런 사람을 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오면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날 전도를 가잖아요. 전도를 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알게 돼요. 이단도 알게 돼요. 이단도. 그래서 전도하러 갔는데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어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나요? 대순진리교 믿어요? 예수 진리 믿으세요? 이랬더니 아줌마 대순진리? 이러는 거야. 아줌마 예수 진리? 이랬어요. 그래갖고 둘이 깍깍깍 그렇고 그래서 내가 맨날 놀이터로 전도를 하는데 그 여자가 맨날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진리? 그럼 저쪽에서 대순진리? 또 이래요. 예수 진리 대순진리 1년 동안을 서로 장난을 치고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198명을 했어요. 그해 202명만 하면 200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대순진리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상집으로 올라갔어요. 딱 갔더니 대순 그러니까 웬일이야? 저희 누구야? 중국에서 우리 언니도 왔는데 이제 한 해가 다 가네. 예수 진리가 진짜 진리야. 이제 와. 알았어. 그러면 일요일날 우리 집 앞으로 와.
아니 진짜라며 오래매. 알았어 내가 모시고 올게. 모시고 왔어요.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부르면 된다고 모시고 왔는데 2달 지난 다음에 성경책을 사오라는 거예요. 눈 안 보인다며 눈이 딱 띄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성경책 갔더니 줄줄줄하고 찬양 부르고 이 여자가 새벽기도 1, 2부 제일 앞에 나와서 성령춤을 추면서요. 대예배 때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 사람이 왜 그러냐. 사실 대술적이다. 이만저만 했다. 그러냐고. 여러분들 이 여자는 내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가다 보니까 관계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돼서 사람들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2시간만 가까워 문 들어보세요. 이런 태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요, 쉬고 있으면 미안해요. 주님 앞에. 그러면 막 가슴 아프고 주님 내가 이렇게 쉬고 있어도 돼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골목길을 돌아보면 어느 여자가 머리 긴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을래요? 내가 이번 일요일날 데리러 올까요? 어머 주님 저 여자 벙어리인가 봐요. 어머 주님 벙어리도 데리고 가게 해주시네요. 진짜 주님 끝내준다. 그럼 내가 여기 10시 40분까지 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 앞으로 갔어요. 그 애기 데리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벙어리인 줄 알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데리고 갔어요. 교회로. 데리고 가서 이제 끝나면은 커피를 먹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방에 가서. 그래서 끝나면은 우리 목사님 가서 커피를 먹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네. 어머 말할 줄 알아요? 네? 어머 어떡해. 나 벙어리인 줄 알아서. 뭐요? 아니 내가 말할까? 갈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깔깔깔깔 막 웃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사실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오전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한지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막 찢은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는 게 너무 미안하네. 뭐 지금도 가면은 구할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고 순종하고 벌떡 일어나서 갔더니 그 천지연 씨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또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도 똑같은 주부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정이 있으면은요. 그 열정을 보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이번 7월 달이었어요. 얼마나 더워요. 근데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주님 앞에 미안해요. 전도를 안 하면은 주님 너무너무 더운데 그래도 한번 2시간만 돌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 뒤에는 다 연립주택 5층짜리예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땀이 비오도 쏟아지고 너무 헉헉거리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내 눈에서 막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사람들의 에어컨 밑에서 정말 선풍기 틀어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이럴 텐데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날따라 내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5층까지 내려가고 2시간 동안 하는데 그날따라 태신자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오늘 내가 소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차를 두면 전도를 하다 보면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뚜뚜뚜 해갖고 그러면 빵빵 그러면 내 차 찾으러 가거든요. 근데 언덕배기에 내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배기로 가는데 나는 거기를 그렇게 다녀도 거기에 찌그리 김치찌개 있는지 몰랐어요. 무슨 식당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머 여기 식당이 언제 있었지? 그러고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고 이쁜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자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교회 가고 싶었는데 내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머 아주머니 막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2시간 동안 그때 앞에서 서고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딱 왔는데 그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 찌그리 한 8개월 됐거든요. 열심히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감동해갖고 그렇게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에는 이제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배를 넣으면 다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맞벌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맞벌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밤에 가면 문 열어주겠습니까? 그러고 내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가다 보면 어머 이 맞벌이들을 어떻게? 막 이런 생각 부담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전도를 하면 빈손으로 안 간다 그랬잖아요. 뭐라도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님은 돈이 많아서 그러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남편 퇴직했거든요. 퇴직하면 무슨 돈이 있어요? 연금 조금 나오는 거로. 그런데 이제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신문을 확 들어요. 그러면 신문지 속에 전단지가 우르르 떨어져요. 보면은 킴스클럽 10시부터 11시 선착순 100명 닭 한 마리 1,000원
이런 거 와요. 그러면은요, 그거를 다 써놔요. 이제 1+1 유한낙수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닭 한 마리, 1인당 한 마리밖에 안 준대. 선착순 100명이래. 뭐, 야, 너도 닭죽 끓여줄 테니까 우리 딸을 꼬셔내는 거야. 너 줄 좀 서줘. 같이 가자. 그래갖고 마트에 10시 반 문 열잖아요. 뭐 10시부터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그럼 다른 여자들도 싸게 살려고 내 뒤에 줄을 2줄로 딱 서 있어요. 마트 10시 반에 문 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달려가요. 우리 딸이 엄마 너무 재밌다. 꼭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다. 막 닭집에 가서 싸게 살려고. 그래갖고 우리 딸이 한 마리 사요. 내가 한 마리 사요. 숨겨놔요. 또 줄 서갖고 한 마리 사갖고 숨겨놓고. 그래갖고 냉동실에 넣어놔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허약한 사람이면은 그 1,000원짜리 다 끓여갖고 마늘 찹쌀 팍팍 끓여갖고 갖다 주면 누가 1,000원짜리인 줄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니까 돈 조금 들이고 부지런해갖고. 그래서 저는 노트가 있어요. 1+1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그 맞벌이 얘기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줘? 그럼 맞벌이 지옥 가면 안 되죠. 내가 한 명 맞벌이 한번 전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열매가 맺어지면 내가 밤에 가서 마주도 맞벌이들을 다 싹쓸이 해버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이제 그 집 타켓을 잡았어요. 하얀 양옥집이에요. 주님 저 여자 퇴근하면 꼭 나 문 좀 열어주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하고 퇴근했는지 2층에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 배를 딱 눌렀어요. 누구세요? 그래서 밤에 교회에서 왔다 보면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건영빌라 3단지로 넘어갔어요. 뭐라고요? 아 건영빌라 3단지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문을 딱 열어. 안녕하세요. 저는 건너편에 제자강성교회에서 왔어요. 세상에 올 때마다 안 계셔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못 믿어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애들 숙제도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들어봐도 절대 교회는 못 나오시겠네요. 저 성함을 가르쳐주면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해드릴게요. 저요? 고보경이에요? 꼭 가르쳐주더라고요. 고보경 써놓고 등록카드에다 막 써놓고 눈동자 고보경 예수의 밥을 대쳐서 주님 이 여자한테 뭘 해다 줄까요? 아 그래 1,000원 주고 산 다 있잖아요. 해동시켰어요. 간장 마나 참기름 넣어가지고 1시간 동안 졸였어요. 주님 이 고보경 씨가 이거 먹고 노가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거 먹고 꼭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제일 이쁜 접시에 담아가고 퇴근 시간에 배를 딱 눌렀더니 문을 열어주길래 보경 씨 퇴근하다 보면 반찬 만들기 힘드시죠? 제가 이 닭찜에 자신이 있어서 어머 먹음직스럽게 생긴 보경 씨 이번 주일 딱 한 번만 다 하고 다른 데 약속하지 말고 보경 씨 I love you I love you 그랬더니 막 웃더니 토요일 날 한번 전화해보세요. 별 약속 없으면 막 보경 씨 알았죠? 보경 씨 오실 수 있죠?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댁으로 찾으러 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알고 있어요. 그럼 10시 40분까지 바람 맞추면 안 돼요. 알았다고요.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아들 손잡고 남편 손잡고 그 가족이 다 나왔어요. 그 가족은 1,000원짜리 닭 한 마리 먹고 영생에 복을 얻고 오늘도 사 먹고 왔어. 나 간증 갈까 기도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밤에 전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벌이에서 전도할 시간 없다고요? 밤에 가보세요. 더 순수해요. 그리고 외로워서 가봐야겠다고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핑계 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맨날 가잖아요. 배를 누르면 아줌마 어저께 왔잖아요. 교회 간다 그랬잖아요. 다니고 있다 그래. 죄송해요. 또 배를 할머니가 나요.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저 제자교회 사는데요. 우리 사이가 그 교회에 노목사야 노목사. 죄송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표시를 해야겠다. 배를 눌러갖고 그 집이 빈집이면 빈자를 조그맣게 볼펜으로 써놔요. 그럼 배를 눌러갖고 그 여자를 얘기를 해보면 이 여자가 올 것도 같고 안 올 것도 같아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세모표를 하나요. 배를 넣으면 다니고 있어요. 동그라미 안 다녀요. 그럼 일단 S표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다세대 주택 15가구 사는 지하부터 내려갔어요. 내가 써놓은 거를 보고 준비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머 그 볼펜으로 써놓은 걸 누가 다 지워놨어요. 1층, 2층, 3층까지. 어머, 할 일도 되게 없네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래요?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그 모서리, 그 건물 주인집인데 그 초인종 옆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놨어요.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전태 쏘는 편지였어요. 도시 양반. 그리고 느낌표를 크게 해놨어요. 빈자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다. 우리 동네를 청탐하러 왔더구나. 내가 인상착의를 알고 있다. 너 잡히면 깜빵이다. 절대 오지 마라. 주인 백. 그래갖고 사인까지 해놓은 거예요. 어머. 나를 도둑놈을 알고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인하여 욕하고 핍박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어머 강도 뭐 어떻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우리 목자 모임에 가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거 범인이세요? 무슨 범인? 우리 반상회 때 비상 걸렸어요. 그러면 빈집이니까 털자. 도둑놈이 써놨다고. 그래갖고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가 물러날랍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쪽에 또 써놓고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있어. 전도 좀 잘하는 곳. 장로님 혹시 집집마다 써놓은 거 장로님이 써놨어요? 왜? 그 빈자 뜻이 뭐예요? 빈지, 맞벌이 나중에 가려고. 왜?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랄랄랄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럼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 나를 지나가요. 권사님 이리 와봐. 그때 왜 나한테 빈자를 그렇게 심각하게 물어봤어? 사실은 장로님이 빈자 쏘는 데만 눌러갖고 내가 싹쓸했어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처음 했던 것이 2002년도에 그때 대한예수교 총회에서 2,000명을 해가지고 전도왕자를 닦았고, 지금까지 전도왕자를 놓친 적이 없고, 이제는 몇 명 세우잖아요. 매주일마다 한 영혼이라도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끝해야겠네요.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우리 목사님께서 총동원주일 선포를 했어요. 4월 15일이 부활주일인데 3월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왕을 불렀어요. 그래서 한 달 남겨놓고 여기 전도를 하라. 그러면서 한 달 남겨놓고 50명 할 사람, 100명 할 사람, 150명 할 사람 막 그런데 막 집사님들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몇 명이에요? 200명 할 사람. 근데 나도 모르게 200명이 딱 손을 들었어요. 어머, 내가 미쳤어요. 한 달 동안 200명을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손 내린 사람 올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써서 내려요. 우리 교인들 다 보는 문양선 200명, 서명선 500명 막 교인들이 있는 데서 막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어머, 주님, 내가 200명을 죽으나 사나 해야 돼.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38살에 예수 믿었으면 그동안에 11조 한번 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11조다 생각하고 200만 원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설탕 3kg짜리 200포를 샀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집에 가서 얘네들이 오면은 티켓을 주면 콜라하고 햄버거를 줘라. 내가 돈을 계산하겠다. 근데 알았다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갔어요. 영비철 한 박스를 사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갔어요. 교장 선생님, 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정말 노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내가 전도를 하겠다. 좀 승낙 좀 해주라고. 근데 당신이 그렇지 아니라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될 때까지 막 쉬는 시간 될 때까지 막 기도를 하고 땡땡땡 그러길래 여러분들 그러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 막 달려요. 여러분들 교회 나가세요. 에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 그날 오면은요 햄버거도 있고요 가수도 나와요. H2O도 나와요. 이래요. 복음서 가수 많이 불렀거든요. 내가 H2O가 누구지 CO2가 누구지 알게 뭐예요. 네 와요. 와 그럼 초청장 주세요. 애들이 초청장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고등학교 싹쓸이 했어요. 또 어디로 갈까요? 어머 미아온 아저씨가 저기 가고 있어요. 주님 저렇게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미아온 아저씨들이 몇 시에 출근하냐고 8시 온대요. 가니까 35명이 앉아 계세요.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피곤해서요. 아저씨 피곤은 잠깐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아저씨 잠시 잠깐이면 이 세상 끝나잖아요.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우리가 성냥불 한번 튀어보세요. 얼마나 따갑고 난리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 시뻘겋게 불이 타오르고 불 꺼달라고 해도 꺼지지 않은 것이 지옥이에요. 아저씨 이런 지옥을 가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주님 앞에 열심히 해보면 우리 천국에 가요. 아저씨 예수 믿읍시다. 주세요. 갈게요. 표 주세요. 그래요. 그날 오면 선물도 있으니까 35명이 다 오겠대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 우리 교회에서 15분 정도 가면 군부대가 참 많아요. 주님, 이번 기회에 군인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군부대로 딱 갔어요. 보초가 있어요. 저 대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전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따라오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문을 딱 열어요. 대장방이라고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갖고 스킨 이래갖고 소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경직이 돼갖고 이러고 있었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정말 영혼 축제가 있는데 복음 축제가 있는데 이 군인 아저씨들이 3년 동안 이 공간에 잡혀 있으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3시간만 4월 10일 날 외출을 시켜주시면 이들이 예수 믿겠다면 이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여기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부탁드려왔어요. 대장님. 아주머니,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얘네들 외출시켜갖고 탈령하면 나 모가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대령이지 대장은 아니요. 말할 걸 하십시오. 나가십시오. 어머, 대령이시라 그랬죠. 내가 약속할게요. 만약에 이 일을 성사시켜주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령에서 대장으로 승진시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대령님. 나가십시오. 부탁드려요. 그리고 명함을 놔두고 왔어요. 우리 아들한테 군인 애들이 뭘 제일 좋아하니? 초코파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마트 가서 초코파이 콜라를 몇 박스를 사가지고 갔어요. 대장님, 대령님, 이거 절대 와이로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었대요. 얘네들 다 나 아들 같잖아요. 다른 뜻 없어요. 그냥 얘네들 놀아주세요. 참, 아줌마 대단하시네요.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내가 대장한테 한번 건의나 해보겠습니다. 대령님, I love you, I love you. 그때 코가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전도하러 막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나 김대령이요. 할렐루야. 대령님 어떻게 됐어요? 승낙을 했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교회 앞에 당구장 있거나 술집 있으면 안 된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구장 하나 있었는데 망해갖고 문 닫았어요. 그래서 술집은 없어요. 군대로 오래요. 보참명 다 따라 붙였어요.
보라고. 그래서 맞다고. 군인 애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300명이 있대요.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가란 말 못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다 올 걸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면 대형버스를 전세를 내준대요. 목사님, 군인 애들 싹쓸이 올 테니까 대형버스 5대만 내주세요. 그때 눈이 동그래갖고 5대를 대형버스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날 4월 12일 날 막 비가 왔어요. 그 비를 맞고서 그 버스를 5대를 가지고 그 군부대로 딱 들어갔더니 운동장에 그 군인 아저씨들이 비를 맞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님이 오시더니 아줌마 탈영하면 책임진다 그랬죠. 내가 이 명단 드릴 테니까 부르고 태우고 부르고 내려놓고 가십시오. 알았어요. 이리 주세요.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대장이 돼버렸어요. 그냥 예 막 이러는데 머리가 왔다 갔다 해요. 300명을 불다 보니까. 그래서 다 태워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내리면은 5분 정도 걸어가요. 이 군인 애들이 비가 오는데 그냥 가지도 않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창문 열어보고 이 비가 오는데 북한 게으르군요 너 맞냐고. 웬 군인들이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딱 갔어요. 세상에 전에도 후에도 없던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내 이름으로 97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동차 티코를 타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고 그때 그 200만 원 빚는 거 우리 남편이 노후 대책을 하자고 김밥집 코너에 200만 원을 계약금을 냈는데 우리 남편이 그걸 해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약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 프리미엄인가 뭔가 있다고 6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빚 갚고 전도 하는 데 썼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해주시라고 할 말은 많지만 끊을게요. 이렇게 그 나라 그러고 가니까 저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있잖아요. 우리 아들 중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녀. 고등학교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닌다. 왜 그래 너?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뭘 했어? 다른 엄마들은 고등학교 다니면은 간식을 해주고 아들을 위해서 하는데 엄마는 교회만 다니고 뭘 해줬냐고. 그러면서 애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인문계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대를 간다는 거예요. 야 미대를 네가 어떻게 가? 레슨도 못 받고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서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주님 우리 아들 대학교 어느 대학 하나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전도 열심히 했어요. 얘가 수능고사 봤어요. 그리고 조각과를 신청했어요. 가나다라 4군데 가는 국민대 나는 당구대 다는 경운대 나는 다 지방대밖에 없어요. 홍익대가 있더라고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4군데를 신청했어요. 실기시험 다 봤어요. 학교자 발표 국민대 떨어졌어요. 당국대 떨어졌어요. 나는 얘가 경운대 붙을 줄 알았어요. 가니까 경운대에 우리 아들이 이름이 없어요. 아 주님 너무 아시네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은 전도해갖고 다 교회 다니는데 우리 아들 가겠냐고요 주님. 우리 아들이 경운대 발표가 왔어요. 뭐? 그 나라 그러고 하면 뭘 해준다고? 개똥이 해주냐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아직 하나 남아있잖아. 엄마야 또라이야. 홍대는 서울대보다 더 좋아. 우리한테는 거기가 신이야 신. 내 친구 다 붙어서 나만 떨어졌어. 대성통곡을 하고 자살하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홍익대 발표하는 날 아무도 안 갔어요. 나는 그날도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고 파김치가 돼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거실에 벨이 울려요. 재영이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잠깐만 기다려. 재영아 전화 받아봐. 세상에 눈이 밤탱이가 됐어. 얘가 너무 울어가지고 거실에 전화 받더니 뭐라고? 내가 홍대가 됐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미안해. 딱 봤어요. 무릎을 꿇고 얘가 막 울고 야 자식아 내가 뭐라 그랬어. 그나라 그러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너 엄마 말을 안 믿어? 엄마 하나님 되게 웃긴다. 내가 국민대가 됐거나 당구대가 됐거나 경원대가 됐으면 그냥 네 실력으로 그저 그런 학교. 하나님께서는 그 3류까지 다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교를 보내줬어. 야 너 시험 볼 때 상황이 어땠었니? 그랬더니 흙 한 덩을 내주면서 브루토스 조각을 3시간 만에 완성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이제 코를 만들려고 뛰면은 이 손에 진함철이 붙어 있는 거야. 흙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겠고 뛰는 대로 따다닥 되는데 1시간 반 만에 완성을 했대요. 수험생들이 자기 걸 와서 보고 하더래요. 입학식 날 교수가 불러서 갔더니 너는 수능고사 최하 점수에 실기고사 최고 점수 받았다. 너는 신의 손이다. 그때부터 나의 동역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 일을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와 사랑과 정성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전도가 앞서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새벽재단 쌓으시고 2시간만 여기 동네 돌아가 보세요. 여기 황금 어장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이혼할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자살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신자가 생기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럼 등록 카드가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말 즐거운 자 함께 즐거워 우는 자 함께 올라. 저는 전도하러 가다가 박스 주는 사람 있으면 걷어붙이고 같이 박스를 주워줘요. 아줌마 다른 사람은 따라가기 싫은데 아줌마는 따라가고 싶다고. 여러분들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정성.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여기 재래식 시장 있네요. 얼마나 싸요. 그리고 밤에 가면 더 싸게 주잖아요. 여러분들 먹을 거 쎄 빠졌어요. 근데 희한해요. 여자들은요, 뭐 해가지고 2가지 정도 해가지고 가면요, 뭐 이런 거, 우리 친구가 콩나물을 심었다고 가져왔는데 나는 식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나서 그러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정성이에요. 거기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1,000원짜리 닭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부지런히 보세요. 그래갖고 싸서 떨에 가서 사오세요. 그래가지고 태신자 있으면 그거를 아무 소리 않고 갖다 주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가보시자고 데려다 놓으면 주님께서 하시자고요. 그래서 전도요, 기도와 사랑과 정성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예요. 신부는 태신자 많이 품어서 알곡 신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미쳐도 예수 앞에 미쳤다고.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단지 속에 들어가는데 겨울이라서 꼼꼼했어요. 겨울에 어느 여자가 내 앞을 지나가는 거 쫓아갔어요. 새벽교회 다니세요. 아주머니 몇 동 몇 회 사세요. 저희 집 304동인데 차 한잔 먹으러 막 가는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돌아보더니 엄마 헤드링빅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는 걸 나는 사람만 보면 전도를 하니까 그냥 딸한테 가서 막 전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 막 웃는데 막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한 거 아시죠? 이 열정, 저를 끝까지 주님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31장 31절을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고 했어요. 우린 주님 앞에서요,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냐.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얼마나 풀고 왔냐. 네 남편, 네 자녀들 어디로 두고 왔어.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 민망해서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십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지옥에서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때를 어떤지 아니었든 힘써 전하라. 힘써 전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성문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